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그러는데 이것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더욱더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을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로 된 것이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선물 얘기했죠. 선물을 이거 10,000원만 내. 그리고 10만 원짜리인데 10,000원만 내. 선물로 줄게. 10,000원만 내. 그러면 이게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을 받기 때문에 선물이 아니에요. 그래, 선물이 아니죠. 선물 아니에요. 선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저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을 거저줬다고요. 근데 그게 진짜로 거저냐? 진짜 거저준 것이냐?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을 안 받았으면 진짜. 네, 돈 안 받았으니 진짜죠. 근데 거저준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쌀을 팔았는지 뭘 팔았는지 옷을 저하고 동생하고 둘이 잠바를 새 옷을 딱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 옷을 사줬는데 그거를 저한테 돈을 받았어요? 아들한테 돈을. 그런데 그 옷값은 누가 지불했잖아요. 네, 누가 지불했어요, 옷값을. 옷값을 지불해야 돈을 옷을 바꾸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옷값을 지불하고 어머니께서 옷값을 지불하고 옷은 갖고 왔는데 그 옷값을 안 받고 아들한테 줬잖아요. 근데 실제로 옷값을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엄마 입장에서 보면 틀림없이 지불했잖아요. 근데 아들 입장에서 보면 안 지불 안 했잖아요. 아들이 이렇게 안 했지. 그 아들 입장에서는 선물이지만 엄마는 아들을 선물 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값이 지불됐다고요. 우리는 거저 받았는데 값이 지불됐는데 그 값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값을 치르셨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은 자식에게 옷을 사입히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옷값을 지불하고 옷을 샀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자신이 죽어서 값을 지불하고 사람을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저라 그래서 거저가 아니고 엄청난 값이 지불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생각 못하고 거저라고 하니까 거저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부모님이 자식의 옷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줬다. 그래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자식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옷을 선물로 받은 거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을 받은 거나 같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성경을 구약하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나누어요. 성경책이 이렇게 한 권으로 돼 있지만 이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어요. 구약은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 이게 그게 중간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 얘기를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인가에 관해서 계속 기록하면서 그것을 보여준 것이 구약 성경이고, 그래 이제 진짜가 왔다. 그러니까 왔으니까 이렇게 와서 구약에 그동안 이렇게 많이 말했던 거를 다 이루었다. 그렇게 보여준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이 두 권인 거예요. 두 종류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요. 크게 나누면. 그런데
구약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구약 성경의 주가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해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 지나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좀 참아. 그 예수님 믿고 살면 우리가 천국 갈 거야. 계속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한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성경책도 유대인들 중심으로 기록이 됐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들이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받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까 그것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야. 사람이 죽을 운명에 처했는데 십자가에 와서 죽어주신대.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딱 차이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야. 너희는 걔하고 똑같아. 우리하고 옆에 오지 마. 그래서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사람이 걔하고 겸상을 안 하잖아요. 밥상에다 개 하긴 요즘 있더라고요. 근데 밥상에 개를 올리는 건 상상도 못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부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같이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이방인인 제가 만약에 유대인들한테 가서 밥을 같이 먹으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좋은 상에 앉아서 먹고 나는 저 밑에 있다가 밥상을 차려주죠. 왜냐하면 제가 신분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걔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고 저 같은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저기 그냥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생각하신 예수님 가르쳐주라고 하는 그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죠. 하나님께서 너무 이게 속이 상했었겠죠. 그래서 성경에 뭐 예수님께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심하게 통곡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빛이 세상에 막 전파되면서 예수님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알려주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특권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못 믿게 막아버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래서 저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찍어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따로 만드신 걸 이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을 찍어내고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선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전하니까 그 사람들을 잘라내고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다.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찍혀져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진짜로 잘했으면 이 사람들은 더 풍성해졌을 게 아니냐. 이 사람들이 본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겠느냐. 그 얘기를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돌감람나무인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래. 네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예수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핍박하거나 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누구 믿고 살아요? 유대인이 아니지만 누구 믿고 살아요? 예, 예수님 믿고 살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끊어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만약에 유대인들을 그대로 두고 아이고 이방 사람들 개치고 하는데 그대로
갯지부하게 두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높이면 그래서 누가 예수님 믿겠냐고요. 예, 다 망하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지가 꺾인 것은 내가 거기 가서 접붙임을 받아서 지금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고요. 요 접붙임 받게 하기 위해서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우리를 접붙임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접붙임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한 거예요. 어떤 애기 엄마가, 요즘에 나쁜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런 거 볼 건 아니고, 애기 엄마가 잠깐 아기 학교를 바래다 주는데 잠깐 고개를 돌렸더니 애가 도로로 들어섰는데 차가 막 오네요. 세게 멈추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자기 안위는 생각지도 않고 팍 뛰어들어와서 애는 저 도로가로 밀쳐내고 본인은 차에 치여 죽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으면 인생이 끝나고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영영이 타는 불 속에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아이 살리고 죽은 엄마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요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붙임은 그렇게 해서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고 잘랐으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렇게 안 살면, 아니 공짜로 줬으면 공짜로 준 걸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노력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고요. 공짜로 줬다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공짜로 줬다고요. 그냥 줄게. 엄마가 옷을 선물로 줄 때 아들이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남의 집 그 집단을 태우게 생겼다고 거기에 옷을 벗어가지고 거기에 옷을 불로 다 끄고, 불은 다 껐어요. 옷을 나중에 보니까 나는 입을만 하던데 내 눈에는 옷이 다 눌어가지고 입을 수 없는 옷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선물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불은 타든 말든 나는 엄마가 주신 선물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지 못했던 거죠. 원 가지에 있던 줄기를 잘라내고 다른 걸 갖다 접붙임을 붙였는데, 이 원 가지에서 잘라나간 이 가지가, 나도 여기 가서 접붙임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접붙임하면 괜찮겠죠. 자, 그거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잘려져 나갔던 사람들도 소망이 있고,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소망이 있는 건 다 여기 와서 접붙임을 받는데, 그 접붙임을 받는 원인은, 까닭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있는 거죠. 사람한테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다 받아준다고요. 천국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상할 수도 없죠. 성격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성격 좋은 사람 없더라고요. 목사도 없어요. 성격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들 자기 비위 안 맞고 속상하게 하고 막 사람이 틀어지던데.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요, 유대인하고, 유대인 중에서도, 온 이스라엘이라는 건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다 누구 믿는 사람이요? 누구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다고요. 경건치 않는 걸,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라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선행을 하고 이웃에게 봉사를 하고 하나님 경건 많이 하고 뭘 잘 지키고 뭘 해야 되고 그거는 벼락 맞을 일이에요. 여기 보세요.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경건치 않는 거를 돌이키시겠다는 건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경건치 않는데 그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는 것은 죄를 없이 할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성경은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몇 사람을요? 자, 사람이 왜 참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하나 찾아가지고 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요. 그러면 요런 성경줄을 보면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 자기들은 순종한다고 생각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라면 몰라요. 그럼 내가 이 성경줄을 이걸 펴주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모든 사람 전부 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호흡을 붙이고 살았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옷을 어디서 사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옷을 사서 입을 수 없는 것처럼 엄마가 가서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몇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이 몇 사람에게 가느냐? 모든 사람에게 간다. 누구든지 선택만 하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처음으로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생각하는 게 얼마나 생각이 깊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할 만큼 생각이 굉장히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깊어요. 하나님이 지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이 마음이 엄청나게 깊다고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 누가 알았어요? 사람 중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딱 기록이 됐어요. 내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 한 구절 한 구절 다 사랑으로 기록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기록된 책이 이 책이에요. 그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책이 피로 기록된 겁니다. 손가락에 못이 베기도록 일을 해가지고 자식을 먹여 살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시겠냐고, 주님께, 아니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준 주님께 우리가 뭘 드려도 갚음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그걸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거절하고요. 온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기를 바라셨어요. 네가 영원히 살도록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을 줄도 아셨죠. 그리고 그걸 먹으면 사람한테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죽는다 할 때는 그 사람 대신에 하나님이 죽으실 줄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안 만드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니까 네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리고 그 죽는다는 의미로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요.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서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고 양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옷을 내서 이 첫 번째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셔요. 양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옷을 입히셔요. 하얀 양털로 된 하얀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죽었던 양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또 남자들이 직장에 나가서, 여자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자기의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평생 보면 그 당시에 생명을 지불한 건 아니지만 하루 들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그 하루를 까먹고 그 들에 있는 작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하루를 까먹고 직장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루의 생명을 지불하고 돈을 돈하고 바꾼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못해요. 이런 생각을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 나가서 일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 하루치 생명을 지불하고 그 곡식하고 작물하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나가서 일해가지고 얻은 그 수입을 가지고 옷을 샀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자기 생명을 지불한 그 값을 가지고 선물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거예요.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양의 옷을 딱 입혀주세요.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그 옷을 입혀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오늘 옷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옷죠.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그게 은혜가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바가지로 바닷물을 뜨면 바닷물이 짜나요? 바가지로 뜨면은 갑자기 싱거워져요? 예, 그 짭짤하잖아요. 그걸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이. 그럼 바가지에 담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은 바닷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그 사랑을 여기다가 구굴절절히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기록해요.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접붙이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접붙임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듭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거저 은혜로 베푸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몸이 불편한 사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하심으로 말미암아 낫게 하셨다고 하셨던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소원이 있거든 주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살아계심이 혁혁하게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